찬송가 500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못한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못한지어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루빨리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어떤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특징적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철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 이 명철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스스로 미련한 자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의 결과는 어떻다고 합니까?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라고요.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명철의 길은 무엇입니까? 명철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의로우며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명철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을 통해서 어때요?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무엇이 미련한 자인 길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명철함입니다. 이런 명철의 길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명철의 길은 생명의 길이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에서 스스로 떠나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명철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미련한 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연락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연락은 잔치를 열고 즐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같은 내용이 나오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이라고 하죠. 이 술과 기름은 무엇입니까? 사치스러운 향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나친 사치와 향락의 삶을 살면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 즉 궁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궁핍함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17절의 말씀처럼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의인이 악인의 음모와 악함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어때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는 악인 자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괴롭혔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여서 높이 올리기 위해서 장대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되느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즉 악을 저지르는 자는 결국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그 악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그 악함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위에 9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집, 그 집에서 누리는 행복은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물질적 조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행할 때에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집안에서 서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명철하게 행하지 못하고 악인의 모습으로 서로 다투며 성내는 모습으로 살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 안에서 그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로 집안에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의 결과로 부유함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말씀이에요. 즉, 이 미련한 자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때요?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스스로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다 보면 스스로 가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지혜자에 설 것인가 아니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과 같은 우매자의 길에 설 것인가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의 길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명철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명철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또한 그 가정 안에 서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철의 길을 떠난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미련하여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떠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죄와 예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로움과 귀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가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 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스스로 미련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명철거린 자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동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명철함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명철의 길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예배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성도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명철함과 지혜를 얻어
주님이 복 주시는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